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 있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몇 시간이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이 말씀은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맞느냐라고 화해 선지자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화해 선지자께서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셋째 천사의 기별인 줄 알고 있는 재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또 차근차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아담은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어야 하였으나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이 아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말세에 이르러 더욱 완전하게 그리고 더욱 밝은 빛으로 죄인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1844년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에 제시되었고, 그리고 1888년에는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이것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 아름다운 진리로 능력과 힘을 가진 복음으로서 이 마지막 교회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보시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시록 18장에 관련된 그 화이트 주석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때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늦은 비로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때 1888년도에 5월에 일요일 법령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품성인데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표준을 높이고 교회가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한 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1888년도에 내려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늦은 비를 받고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반사가 되겠죠. 그때 이제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잇따르면 이들에게 온 세상이 정말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하고 이들에게 이끌림으로 이 마지막 큰 외침이 이제 짧은 기간에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후속 사업인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188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1888년도에 받아들였더라면 2년 뒤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1892년도 대총회 회보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1888년도에 제시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정말 동일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해침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품성인데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품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정말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품성을 개발하신 그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상에서 개발하신 그 품성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고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외침으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와 기별이 선포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오게 된 것이고 188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곧 14만 4천을 그 수요를 채우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마치지 못했던 14만 4천의 수요를 마칠 수 있는 정말 그 더욱더 구체화되고 완전하게 제시된 그런 기별이었죠. 그래서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온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던 기별입니다. 이것은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고, 그때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기별, 계시록 18장 기별은 늦은 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그 1절의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마지막 3중 기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놓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라는 말이 이것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기별은 정말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늦은 비가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받는 정말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마지막 교회에 보내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제시된 중요한 약속과 허락들을 요약해보면 이런데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기별은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여섯 번째로 이것은 늦은 비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의 이 두 사자들을 통해서 정말 허락된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고, 칭의를 얻은 영혼들은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을 얻으라는 초청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었고, 이 기별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늦은 비가 수반될 수 있었던 그런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말 이 소중한 기별을 1888년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야에서 잃어버린 기별이었는데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9년도 3월 13일자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것이 1889년 8월 13일자 말씀인데 이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이 교회가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드 1889년 9월 3일자 말씀입니다. 이것은 1888년도 A.T.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 계시록 18장 기별이 내려온 한 1년 뒤에 쓰신 말씀이죠. 1889년이면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오늘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